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가정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고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영적 전투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6월 첫 주에는 속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사람은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과 속사람의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마귀와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나라를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6.25 6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결단코 이미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사회주의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주체 사상은 사탄 마귀의 나라고 공산주의는 즉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지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저는 순교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설교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부서에서는 부부간에 싸움이 났대요. 목사님 설교 잘했다 하고 정치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집도 있고요. 지난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같이 순교할 줄 알았던 목사님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도망을 가고, 생각지도 안 했던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 장로님들께서 제게 얼마나 많이 연락을 주셨는지 몰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위로를 받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WCC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슬람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어저께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동성로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천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쿠어 축제를 하는데요, 별 요란한 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했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동성애자들이라든지 과거에는 이 WCC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과거에는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내어놓고 떠들지를 못하고 음성적으로 숨어서 그런 운동을 했는데요, 요즘 와가지고는 커밍아웃 해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떳떳하게 나는 사회주의 사람이다,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 이러면서 이제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놓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 사이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나 자신하고 사탄 마귀의 세계와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음욕, 탐심 이런 사탄 마귀에 속한 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그 대답을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사탄 마귀라고 어느 성경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주 강력합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활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방법과 많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내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한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골라서 선택해서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3개, 4개는 내가 선택해서 입고 한두 개는 입지 않으면은 사탄 마귀가 그것을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데 6개 전신갑주를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는 허리띠와 흉배와 신인데요. 이것은 우리 몸에 고정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개는 투구와 방패와 검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는 허리띠를 풀지는 않습니다. 흉배를 벗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놓고 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휴식을 취할 때라도 허리띠는 졸라매고 흉배는 붙이고 신을 신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게 될 때는 그때는 일어나서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크게 둘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항상 우리 몸에 지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구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길고 헐렁해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인들이 허리띠를 맨다고 하는 것은 적군과 싸울 때에 행동을 자유롭게 하고 안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허리띠를 반드시 메어야지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옷을 입으면서 허리띠를 단단하게 졸라매지 않으면은 어떤 때는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지가 줄줄줄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씨름 선수들이 씨름을 하는 것을 보면 허리띠를 삿발을 얼마나 꽁꽁 묶고 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로 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허리띠를 진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허리띠를 매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 진리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WCC들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부르짖는데 거기에 현혹된다면은 이미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은 크고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고, 좁은 문이 있는데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지만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아무나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외롭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뭐 예수 그렇게 별나게 믿노? 대충 예수 믿으면 되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좋은 곳으로 가지, 너무 예수 그렇게 믿지 마라.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고 너그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옹졸하고 아주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데, 보수주의자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수주의 신학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을 만치 옹졸하고 비좁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둘이고 진리가 셋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옷을 삐딱하게 입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다 풀어가지고 다시 단추를 껴야지 되는 것처럼, 오늘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지 된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하면 14절 말씀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지금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성경 말씀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에 붙이는 갑옷,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바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흉배는 로마 당시의 병사들이 가슴에 착용했던 그런 갑옷입니다. 목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벅다리 위에 부분까지 쇠로 만든 갑옷을 썼습니다. 이 갑옷을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오장육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신체들을 다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우리 육체 몸 껍데기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우리들의 가치, 이런 것들까지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롭다고 하는 이 의는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볼 때는 없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의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의를 가지고 사탄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은 백전백패,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를 가져야지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질 때에 이 의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 의만이 완전한 의인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의 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심으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흉패를 붙이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공격할 때마다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흉패를 붙이기는 붙였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의를 붙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를 붙이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지 마음대로 공격을 하고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흉패를 붙이되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움을 받은 아름다운 의의 흉배를 달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되는데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하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을 신어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신발을 신을 때에 그 신발을 신고 밑에다가 작은 못이나 혹은 징을 박아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신발에다가 그렇게 특별한 도구를 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발에다가 안전한 무기를 달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미끄러지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가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수를 대적하여 일어나라, 원수를 대적하여 일어나라.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슴에 흉배를 붙인다고 해서 가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띈다고 해가지고 진리의 띠를 써서 그 허리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을 딛고 일어나야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가운데서 발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심이 굳건해야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설 각오가 있어야지 우리는 복음의 발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복음의 발을 딛고 일어나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무이하게 오류 없이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 믿음을 사탄 마귀는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말씀은 믿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이든지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지 그 사람이 WCC를 주장하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평안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함을,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모의 성도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이 말씀은요, 그전에 진리의 띠, 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큰 그런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3개를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투구를 취하라, 성령의 검을 취하라, 이것은 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지라 하는 말씀에서 취하라 하는 말씀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나설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난데없이 불화살을 날릴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병이 찾아와서 우리 가정을 매우 불행하게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예측하지 못하는 불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그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아내고 이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기치 못했던 사탄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사탄 마귀의 불화살은 결단코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했던 불화살이 날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불화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모든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어라.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머리로 날라오는 적군의 무기를 막아내고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말은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영적인 전쟁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피곤하고 지쳐서 이 전쟁이 언제 끝이 나겠는가, 어쩌면 내가 패배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에 그때는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상 주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낙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고 싶을 때에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높은 곳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전신 갑주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방어용입니다. 공격력이 아니고 방어력인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사탄 마귀를 찔러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검을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에 3번씩 연금포 거듭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을 베고 찔러 죽일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드시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드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검만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검만 가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이 함께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사탄은 물리치는 능력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항상 하나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얼마나 이간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은 이미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는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도 기도해야지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도 기도해야지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완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눈물로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다 증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타이다 보고 기억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허리는 어떻게 하락했습니까? 허리에는 무슨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 흉배는 어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무슨 신발을 신고? 복음과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무슨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무슨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슨 검을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